지난주 배우던 내용 잠깐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성도는 이제 들림받게 되어지고 땅에 남아있는 이제 불신자들만 남았을 때 일곱 대접이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서 전쟁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죽게 되는 이런 불신자의 그 심판받는 이유를 17장에서 18장까지 이 삽입구절이라고 그러죠. 설명을 하게 돼요. 이 불신자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이렇게 짝했기 때문에 엄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엄녀라는 것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림 받은 성도는 11장 거기 15절에서 나팔이 불려지면서 들림 받았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에서 들림 받은 성도가 구약에서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마귀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을 때 들림 받았다 하고 삽입구절 그게 12장, 13장, 14장이거든요. 그리고 15장에 일곱 그 대접이 나오면서 들림 받은 성도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16장에 땅에 대접이 쏟아져서 재앙이 임하는 일곱 대접 모습, 그걸 설명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17장, 18장이 이제 불신자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 삽입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둘로 나눠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둘 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밑에 땅의 불신자 심판받은 이야기는 17장에서 18장까지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가서 위에 있는 모습, 아래에 있는 모습을 잔치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 새들의 죽음의 잔치. 그리고 20장의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7장에서 20장까지 불신자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엄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삽입구절로 설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엄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끝난다. 순식간에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구절, 그게 17장, 18장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권력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을 엄녀라고 말합니다. 이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어떤 이름이 가득하다요. 그 17장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죠. 엄녀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다.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불신자를 등에 태워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거기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의 본질이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땅에 있는 엄녀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17장 5절에 보면 엄녀의 이마에는 이 엄녀가 뭘 상징하는지 이름을 기록했다고 돼 있죠.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 비밀이라고 돼 있지만 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들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죠. 우리는 성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게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이렇게 돼 있고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이름이 바벨이 원래 바벨 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의 대명사, 그게 혼잡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런 상징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나중에 그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 17장 18절에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 여기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이제 큰 성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반대로 성도는 뭐냐?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별된 성. 불신자는 큰 성 바벨론 성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성으로 표현되는데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은 결국은 성도와 불신자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마지막으로 엄녀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죽게 하죠. 다 살을 뜯어먹고 불살라 죽였다. 일단 사탄이 결국은 불신자를 잘 되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꼴을 먹이는 목자였다면 싹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죽이고 빼앗는다.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를 뺏어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죠. 결국은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 성이 심판받게 되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 성이 있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마지막 때도 이렇게 큰 성 바벨론 불신자가 망하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의 이미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예언한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것이지. 그래서 원래 그림은 구약에서 다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 구약의 그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요한이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졌다 하는 얘기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있는 그림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 1시간 이렇게 돼 있죠. 하루 만에 망했다 이렇게 돼 있고 1시간 만에 망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납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준비하는 이게 막 모이고 막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겠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7번.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의 전쟁과 심판으로 다 죽게 될 때 하늘에 들림받은 성도들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신부를 만나게 됐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9장 거기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결혼 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혼인 예식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식에 손님을 초대해라 하고 잔치에 초대해라. 근데 바빠서 못 온다 할 때 나중에 이제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고 이런 비유를 하시죠. 그게 이제 주님 마지막 만나는 모습을 그렇게 혼인 잔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혼인이라는 게 결국은 언약식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언약식이 성사되면 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언약할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혼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잔치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8번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1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란 게 우리의 어떤 자격을 표현하는 거죠.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옷이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데 옳은 삶, 행실을 옷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예복이니까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면 아름다운 옷이거든요. 보통 결혼 예식은 신부가 평생에 한번 아름다운 옷을 마련해서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섬기며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천사가 무슨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게 혼인 예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번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결혼 예식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전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영적으로 설명할 때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백마를 탄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그 옷과 다리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1번 백마를 탄 자로 말미암아 땅에 남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될 때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불신자가 죽고 벌어지는 잔치는 죽음의 잔치잖아요. 시신을 새들이 와서 뜯어 먹으라 하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들의 잔치인데 그게 19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17절, 19장 17절에 한 천사가 와서 새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 장군들, 장사꾼들, 살과 말들, 그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새들이 와서 모여라, 먹으라, 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잔치, 심판의 잔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13장에서 설명했던 두 짐승, 즉 세상의 왕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19장 20절에 보면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주동자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 붙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 붙는 못, 그게 줄이면 불못이죠. 불못. 이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간다. 원래 마귀도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동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20장을 따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도 결국 불못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이 들어간 곳에서 이 마귀도 들어갔다.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마지막에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간다. 13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아 몇 년 동안 결박했다고 말하나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라고 볼 수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숫자적인 개념을 볼 때 굉장히 긴 시간, 오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했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죄값이 소멸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형수가 죽음이 딱 선언될 때 그 죄가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는 다 소멸되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때 이 죽음을 깨트리는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거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묶여졌다, 깨트려졌다. 그때 결박되었고, 그다고 천년 뒤에 마지막에 잠시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불신자들과 함께 전쟁하고 망하는 그게 사탄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 지금 이거 활동하고 있는 거는 귀신들이죠. 귀신들. 귀신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정도. 성도를 이제 마음을 미혹하고 정신을 미혹하는 정도의 활동을 지금 마지막에 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시대를 복음이 왕노릇하는 시대. 사실 이 교회가 온 땅이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전거되지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죠. 이게 복음이 왕노릇하는 시대. 이게 천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긴 세월을 정해놨기 때문에 물리적인 천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데 종말까지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2025년이잖아요. 오늘 원래가 2000년 20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천년이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다. 근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이 이제 한없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천년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그동안 사탄은 마귀는 주동자는 묶여 있고 귀신이 활동하는 정도.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유혹할 때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되는 거고 유혹에 지면 이거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활동할 정도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의 주동자를 묶어놓고 귀신들만 겨우 활동하도록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천년의 기간 동안 마귀는 묶여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 용이 잡혀 결박되어 있는 동안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나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여기 20장 4절에 보면 내가 그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돼 있죠. 이건 성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라는 말이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그런 왕노릇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살아서 하는 게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줬죠. 계시록 10장 거기 5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베드로 전서 한번 2장 9절 한번 볼래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펴 보시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전하고 알게 하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구원한다. 구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왕같이 한다. 이게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것을 왕노릇한다. 복음의 왕노릇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천년 동안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전년이 마지막 찼을 때 영원히
육신이 죽었을 때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때 이게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이에요. 들림받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변화는 되지만 심판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는 생명의 부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천년 동안 하는 성도를 왕노릇하는 것은 성도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에 요한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 받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장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첫째 부활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첫째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부활이죠. 그 다음 16번, 요한은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불못이죠, 불못.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고 영혼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 그게 불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못에서 못 나와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모든 죄의 주동자인 마귀가 무저갱에서 결박되어 있다가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잠깐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들어가는 건데 따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주동자도 망한다, 마귀도 망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게 불못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마귀와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예수를 믿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지막 전쟁에 죽은 자들과 이미 죽은 불신자들이 다 끌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때 흰 보좌 앞에서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 또 하나는 생명책. 이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기록된 복수 많은 책들을 펼쳐놓고 죄를 다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면 결국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물에 된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19번, 마귀와 두 짐승을 따라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다른 이름으로 무엇인가요? 불못.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를 유혹했던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자, 이게 권력자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절대로 선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워낙 지금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믿고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유혹하는 그게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의 교주들 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나? 사탄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도 사탄이 배우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악한 영의 능력으로 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위치까지 가서 지도자가 되고 악한 위치 가서 거짓 사도, 거짓 교주가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두 지도자들이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 주동자도 마귀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두 짐승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결국은 20번에 보면 마지막에 불못이죠. 결론적으로 마귀와 두 짐승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못.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해가지고 막 세상을 다스릴 때 그거에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막 그것 좀 얻어먹어야지 그것 좀 덕을 봐야지 하고 따라다는 악한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조금의 물질, 조금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려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견디는 것이 인내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도 힘을 가지고도 선하게 하는 것은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두 짐승과 사탄과 그를 따라갔던 불신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딘가요? 불못이에요. 이거 불못이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걸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옛날의 생각 속에 결국 지옥은 땅 속에 있었다 이렇게 아마, 왜냐하면 땅 속에서 불이 나오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땅에서 불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땅 속에 지옥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불못입니다. 불못. 불못이 마지막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20장까지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요거 이제 족보는 또 개인적으로 좀 외우시고요. 오늘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이제 20장까지 하면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 21장, 22장은 들림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또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이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걸 설명하는 게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세 가지 구조가 있고, 장차될 일 속에는 천상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고 나온 뒤에 둘로 나눠지면서 위에 들림받고 밑에 마지막 재앙이면 7대접의 재앙. 그래서 7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2장, 14장 설명, 17장, 18장 설명,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세대의 잔치, 죽음의 잔치. 그리고 이제 20장이 정리가 되고 마귀도, 짐승도, 또 거짓 선지자도, 불신자도 다 불못에 들어갔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이제 오늘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펴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됐죠.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처음 창조는 요 세 가지예요. 땅, 하늘, 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물 사이를 나누어 궁창 하늘이라 그랬고, 밑에 있는 물을 모아가지고 땅과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늘, 땅, 바다, 이게 이 땅의 창조물들이에요. 그 안에 다 존재하는데, 이런 처음 하늘, 땅, 바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우리 몸이, 육신이 다 변화되어졌고 이 땅에 죄를 다 심판했잖아요. 불못에 다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 이전에 원래 아름다운 모습 있죠.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조금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게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앞에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새롭게 된다는 새하고 뒤에 새롭게 한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하늘, 새롭게 되어진 땅.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전쟁이 뭐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쟁이 났다 그랬죠. 전쟁이 나고 뭐 혜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구는 박살났겠네, 다 깨졌겠네. 다 깨진 게 아니고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더럽고 변질되고 잘못되었는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죄 때문에 왔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걸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하노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요한이 그냥 처음 쓴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사야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놨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이 다 여기서 다 인용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수환이 계속 길어진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66장 한 장을 딱 넘어가면 거기 66장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있다는 말이면 영원히 있게 될 거다.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늘 예배하게 된다. 그렇게 해놔놓고 24절 반대쪽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예배가 존재하는데 반대쪽에 불못을 설명하고 있죠. 불못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와 있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도 안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부활의 몸을 가졌으니 영원히 사는데 죽지 않는데 영원한 불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불의 고통인가?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아픔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꼭 불에 탄다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단순히 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땅에 고해, 고통이 있는 바다인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가 세어보니까 108개가 있다는 거야. 원래는 사고, 생로병사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인데 그 네 가지 고통을 나눠보니까 8고통이 8개의 고통이 있고 그걸 또 자세히 보니까 108개가 있다는 것도 108개의 고통이 있대요. 뭐 슬픔의 고통, 뭐 원하는데 안 되는 고통, 뭐 또 배신당하는 고통, 뭐 하여튼 뭐 고통이 엄청 많대요. 그런 고통 중에 이제 몸에 겪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게 화상, 불에 타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고통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믿은 사람한테 멸실당하는 고통, 이것도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이죠. 배신 당해봤어요?
그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당해봤어요. 막 억울하게 아픈 고통 있잖아요. 마음은 미치겠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있잖아요.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가득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불에 타는 고통은 이거는 진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가 막 갈릴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당했는데 치료하러 가보십시오. 화상을 하는데 이걸 들러붙어가 뛰어가지고 막 떼는데 막 그걸 거절을 막 떼고 막 거기다가 막 소독약을 붓고 이러면요. 그 아리력은 아프면 진짜 칼로 이렇게 막 면도칼로 막 살을 찌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맨살을 마취 안 하고 째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단순히 불에 타는 고통은 이제 그만큼 아프다는 그런 걸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배가 있지만 밑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불못이 있다. 이렇게 설명돼 있죠. 요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개념은 뭐냐? 죄가 없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갱신설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갱신설, 재창조설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파괴가 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게 재창조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진짜 아름다웠잖아요. 보시기 좋았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그게 망가지가 깨트렸어.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회복시켰다라는 게 갱신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진짜 봐야 알겠지만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더러워지기 전, 처음 망가지기 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렇게 새로운 회복이 되었을 때 성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됐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랬으니까 다른 거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인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도 아까 새 하늘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옛날 성이 아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할 때 신부가 일평생 한번 진짜 화장을 하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룩한 새롭게 변화된 이 성도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성과 같은데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들어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요거는 다른 모습으로 또 설명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장막과 구역의 이제 개념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도와 함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과 이제 만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함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만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 이때까지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면서 예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고통은 없어졌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시간적으로 다 흘러간 거죠. 새롭게 된 거죠. 5절 보좌에 앉으신 내가 이르되 이제 정리하죠. 내가 보라 만물을 내가 다 새롭게 원래대로 돌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중요할 때마다 이건 기록하라 그래요. 중요하다. 그리고 6절 마지막으로 선포하죠. 이루었다. 끝났다. 이 다 끝났다. 보세요. 예수님이 속죄했을 때 다 이루었다. 사탄을 심판했을 때 됐다. 그리고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만났을 때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6절에 그래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생명을 주는 물이래요. 생명을 주는 물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 자기 몫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8절에 그러나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온다.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것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엄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출발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짓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거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따라가고 점쟁이나 이런 음행하는 자를 따라가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살인하고 그 다음에 흉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근데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행해낼 줄 믿기 때문에 평안하죠,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죠. 거짓을 행하지 않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이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를 보여준다.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신부. 요건 앞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이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아까 19장 7절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이게 신부, 그냥 성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도 전체를 어떤 개인이 아니고 성도 전체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 내게 보여줬다. 근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됐나?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모양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오죠. 성령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하나님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는데 성령이 어디 있나? 성령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는 새 예루살렘인데 새자가 빠졌죠. 근데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그림, 이 모습이죠. 이 모습. 이제 모습이 보석 같다. 그리고 벽옥이 보석이죠. 수정 같다. 맑다. 맑은 보석 같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또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또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사각형이죠. 또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또 있고요. 밑에 기초석이 12개가 있고요.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고요. 신약은 12사도인 거예요. 이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신약은 12제자로부터 신약 교회가 됐죠. 그래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니까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 보세요.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모양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청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가 높이 같다. 각각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뭐냐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는 교회의 숫자고 곱하기 1000은 많다라는 뜻이죠. 1000이라는 숫자는 계속 들어오셨죠. 많다. 12 교회가 1000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치수가 뭘 상징하냐면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성곽을 뭐냐면 성벽의 두께를 재보니까 144 규빗인 거죠. 이 144 규빗은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0이니까 신약교회, 구약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교회의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이 크기를 보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석의 종류도 많죠. 여러분은 보석을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석은 왜 보석이 되냐면 희귀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희소성 때문이죠. 그래서 귀한 존재를 표현할 때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여기 12기초석이니까 12기초석은 아까 14절에처럼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니까 신약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이 신약교회가 다 보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대구 자론교회 무슨 교회 성도 다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서 보석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보석 취급받는다 이런 의미죠.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아까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진주라고 되어 진주로 표현되어 있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깊은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생각해 보면요. 한번 보세요. 12지파는 문으로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문이 거기 여기 보시면 여기 문에 진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진주는 우리가 알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조개에서 나온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여기 밑에 기초석은 12개는 다 다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홍옥, 청만호, 뭐 홍만호, 옥도 막 모양이 다 다른데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다 모여 있고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진주인데 아름다운 보석. 구약 옛날에는 진주가 귀한 거였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주로 표현되어 있고 성도는 이방인들은 각양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12문은 12진주, 또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또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순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이 순금이란 뜻입니다. 순금은 가장 그 구별되어 있는 보석이잖아요. 귀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성 안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대로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교회의 가치를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빛과 그 달은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이제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열매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낮에 성문들을 동물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만 이 성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다루었던 게 이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설명을 하고 있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내 여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돼 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하나님의 사역들,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게 여러분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거리인 거죠.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내 혼자 나서서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당시엔 땅에 있을 때는 막 비난 조롱 받으면서 막 멸시받고 막 외롭게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아무도 안 했는데 내 혼자 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거기 가면 자랑거리인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막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영광이니까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내 상급이다. 그게 내 은혜다. 거기서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좋은 건데 근데 이 땅에서 했는 거는 아무도 다시 할 수 없어.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 가지고 한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이해는 되시죠? 아, 이게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구나. 영적인 모습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넘어가면 이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에 있다 그래가 천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볼 때 천국인 거고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니까 하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선수하게 번역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바뀌어져서 새롭게 됐으니까 새하늘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이름이 새하늘과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죠. 그게 22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랬죠. 그 진주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보세요. 이게 진주문을 확대했잖아요. 이 그림이 뭔지 하면 보세요. 앞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건 뒤에고 여기 보면 요 진주문 있죠. 밖에서 보면 진주로 된 문이잖아요. 진주로 문을 했는데 진주를 딱 제끼면 문이 열렸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이 크게 확대된 거죠.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도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확대해 보면 이 안에 엄청난 이게 생명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 길들이 막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세계가 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이 끝에 또 가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의 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걸 지키게 천사들의 칼을 주면서 불칼로 지키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먹지 못하게.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못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뭐냐면요. 생명을 영생하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걸 먹음으로 영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거기 다 좌우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니까 12가지 열매가 딱 있는데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을 아는 사람이면 이걸 이해하죠. 에스겔서 47장 한번 배워요. 47장.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3차 포로 다 잡혀온다. 예루살렘 망했다.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생명을 얻는 군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나면 여기 38장 보면 마지막 전쟁이 나오죠. 38장, 39장에.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회복될 거다 하고 성전 환상이 48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죽은 바다를 막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47장이에요. 여러분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돼 있죠. 이 물이 막 흘러나와서 거기 3절에 발목에, 그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다음 강같이 흘러가지고 막 저쪽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고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실 이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바로 밑에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죽은 바다거든요. 근데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 마늘이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함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성소에서부터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죄로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가보면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돼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아까는 그냥 나무지만 여기 생명나무, 또 12가지 열매, 달마다 맺히는 거 똑같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똑같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질 때는 죽음이란 게 있었는데 이제 죽음이란 게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수가 나온다고 돼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돼 있고 또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에덴 동산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창세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었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 이 저주는 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저주도 이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 우리가 종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때까지 얼굴을 못 봤거든요. 얼굴을 보게 되고 대면하고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대요. 이게 같은 DNA라는 뜻,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적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게 우리 이마에, 성도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우리 유전자 검사하면 유전자 DNA 구조하고 만약에 자녀면 아들이면 똑같아야 되죠. 맞죠? 그래야 99%, 100% 돼야 똑같은 자녀인 거죠. 자녀, 또 형제,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똑같은 존재. DNA 검사해 보니까 99%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이마에 무슨 글자가 적힌 게 아니고 같은 존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하나님이 빛인 것이죠. 하나님이 빛 근원이신 거죠. 빛의 근원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지만 이제는 만드신 그 빛이 필요 없는 거죠. 빛의 근원이 부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한다는데 이걸 왕노릇한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이 땅을 통치해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은 단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땅의 자연이 아니고 전 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 전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주와 지구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밖에 계시는데 그 밖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 우주 밖에는 더 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창조한다고 우리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를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죠. 세계 여행 안 해보셨죠? 비용도 많이 들죠.
평생에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구 돌아다니는 것도 바빠서 못 돌아다니는데 우주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주 밖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이 없이 걸리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지구라는 이걸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제한되지 않는 엄청난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나요? 그렇다면 엄청난 거다는 뜻이죠. 이 지구에 대한 지구에 이 정도 좋은 거 가지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엄청난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땅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면 그냥 뭐가 금집이 있고 내 어떤 보상에 대한 어떤 상급이 있을 거다. 요거밖에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걸 얻은들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제일 펜트하우스 가장 좋은 100평짜리 아파트 얻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한번 받을 땐 좋죠. 근데 거기 살아보십시오. 하루 이틀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천국에 금으로 된 집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뭔가 좋은 걸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있는 못 가진 것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세계를 얻는 그런 영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는 개념, 이게 왕노릇한다는 개념이 통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하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누릴 수 없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악해지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악독해지는지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 죄에 갇혀 있으면 그런데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겠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말했던 이런 12만 이렇게 아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400원 이거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걸 천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건 교회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예. 단순히 하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같이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 모든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때까지 설명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요한이 설명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이해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종이다. 천사 보고 하는 말이죠. 절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라.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결되어졌고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안 들어오면 더 이상 내둬라. 그냥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결국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되면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게 종말의 모습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내게 줄 상, 내 몫이 상이란 말이 내 몫이란 뜻이에요. 내 임금, 내 몫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몫을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남의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행한 만큼 여러분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14절 이게 성도의 증거죠. 자리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 옷이죠. 아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회개하는 사람,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늘 새로워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의 옷을 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빠는 사람하고 안 빠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또 매일매일 빠는 사람, 또 매일매일 세탁하는 사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인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수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세수 안 하는 사람은 차이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죠. 그래서 냄새 나는 정도도 다를 거고 보여지는 외모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매일 영혼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 이게 보면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돼 있죠. 복이 있다. 어디 있어?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 간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빠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불가능하겠죠. 말씀을 모르면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죄의 근성, 죄가 있으니까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구정물을 항상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매일 씻으면 하루는 깨끗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씻으면 어떻게 되나? 그 범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걸 알고 계속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려는 마음,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를 깨닫고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는 교만함이고 또 반대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으니까 배우게 되고 배우니까 행하게 되고 행하면서 잘못된 건 회개하게 되는 거.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개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유대인으로 말하면 돼지, 부정한 개, 이 잡식하는 거 이게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이에요. 개들, 점술가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엄행하는 자, 부정해서 사는 삶이 엄행인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거죠.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 이게 보면 교회들이라고 돼 있죠. 한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굴 보냈어요? 내 사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가서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정언하겠다. 지금 제가 지금 정언하고 있죠. 정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의 싹이고 이런 의미 돼요. 다윗의 싹이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일정한 변하지 않는 별과 같다. 광명한 새벽별이 이제 금성을 상징하는데 이 새벽별이 일정하게 늘 뜨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다. 그리고 17절에 성령과 성령 또 나왔죠. 아까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신부 교회죠,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이미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회로 드러나겠지만 이 신부가 이제 말씀하기를 초청을 하죠.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장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이사야서 55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달아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이제 초청장이에요. 구약의 초청장이죠. 이걸 딱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오면 딱 간략하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맨 그 말이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영생인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짜로 와서 들으라 해도 지금 두 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치를 모르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앉아 있는 게 지금. 분명히 성도들이 있을 텐데 가서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술집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노름하는 데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즐기는 데 앉아 있거나 뭐 다른 데 앉아 있겠죠. 뭐 지금 어디가 있겠지.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그나마 이제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14명 지금 듣고 있네요. 그나마 영상으로 듣는 분도 그나마 다행이고 물리적으로는 아직 못 나오지만 들을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들으라.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18절 경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이 예언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누군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리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또 제하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을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해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제2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 그래요. 자기 말을 더하고 있는 것을 빼고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교주가 되고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이단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책에 기록된 재앙을 받거나 아니면 거룩한 이 생명나무를 먹는 일에 제외될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까 이사야에서 나왔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값없이 주기로 된 언약을 믿고 그 수고하지 못한 것에 은을 달아주고 그런 데 가서 헌금하고 얻지 못할 그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제대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더하는 자, 제하는 자는 재앙을 받거나 천국에서 제한받으리라. 그리고 20절이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끝났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죠.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을 날, 여러분 죽을 날 얼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살아왔던 만큼 살면 끝나요, 여러분. 아니면 살았던 만큼도 못 살고 끝납니다.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은혜가 있어서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모르고 죽는 것보다 알고 죽는 게 낫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이제 길어서 맨날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사실은요 이게 다 녹화가 돼 있고 기록이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대구 샤론계 카페에 다 이렇게 목요 샤론 성경 강좌에 다 있으니까 전체 한번 쭉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빨리 주님 오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온다 하고 가르쳐준 거 천사들 보내 가르쳐준 걸 요한이 성실하게 적어서 이 구약의 그림들을 막 인용해 가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구약을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 번 들어보니까 갈수록 더 명확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미래를 확실히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더 어떤 짓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하는데도. 근데 안타까워서 잘 안 되니까 좀 안타깝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성실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살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힘들게 갈 필요 없잖아요. 맞죠? 행복하게 여러분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새롭게 또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 66권까지 다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는 시가서와 역대상하서는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시면 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그만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가능한 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요일마다 제가 최대한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목요일마다는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성실하게 다시 한번 또 하나씩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부터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대구 샤론 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강좌를 통해